10월 27일 맥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8장,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 다니엘 12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 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11장 앞부분부터 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헬라 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이 대박해를 주도할 이 작은 뿔로 묘사된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의 출현에 관해서 그로 인한 박해에 관해서 이제 앞에 11장 앞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쪽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 11장 어제 못한 뒷부분하고 그리고 12장 다니엘 마지막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36절 보면 그 왕, 마지막 그 대박해를 주도할 왕이죠.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이제 왕으로 있었던 데가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이제 그렇게 왕으로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박해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이제 바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예언을 하는데 11장 36절에 그 왕은 그 박해자 그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상한 말로 신성모독의 말이죠. 그런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자기 뜻대로 형통하게 행할 거라는 거죠.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속에 이 사람이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그리고 자기를 막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성모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40절 보면, 40절부터 이제 또 그 11장 끝부분이죠. 40절부터 이제 45절까지 뒷부분 이 왕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고 이제 그 왕의 마지막 시기를 얘기하는데 죽음이 가까울 때죠.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이제 남쪽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라 그랬잖아요. 남방 왕이 애굽의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바로 북방 왕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뿔. 이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이 많은 배로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왕과 이 애굽의 새로운 또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이 어렵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앞에 이제 39절까지는 그 예언된 내용과 역사적으로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40절부터 이제 45절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외경에 나오는 마카비스라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 중간쯤에 신약 구약 사이에 외경이 몇 권 있는데, 그 마카비스가 이제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 마카비 혁명, 유다의 마카비 혁명 이후에 특별한 전쟁 없이 병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애국과 전쟁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중에 죽는 내용을 보면은 11장 끝절에 46,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45절 그가 이 안티오쿠스가 4세가 장막궁전은 궁전인데 전쟁하러 이제 다니다 보면은 텐트형으로 이제 궁전을 세우잖아요. 왕이 이제 거기 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죠. 세운 이제 전쟁의 이동형 궁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텐트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이제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와 지중해 그 사이 어디쯤에 이제 텐트를 세우고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곳에서 그가 그의 종말에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죽을 것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국과 전쟁 중에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애국과의 전쟁도 하고 예루살렘 쪽도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쪽인데 그곳에서 종말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마카비사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맞지 않는 이 안티오쿠스 4세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뒷부분 그리고 12장 이제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인 내용이에요.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하다가 이 뒷부분에 오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자체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땅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또 막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끝부분은 종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티오쿠스 4세에서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때에 12장 1절 넘어가죠. 12장 1절 그때하고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라고 11장 40절에 마지막 때로인데 마지막 그때죠. 12장 1절 그때에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환란할 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물론 개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 시작된 이래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창조 이래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없을 거다. 마지막 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는 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에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 천사장 미가엘을 가리킨다고 이제 앞에 쭉 우리가 봤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임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환란, 정말 대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천사들의 이제 도움을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한 천사들이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마지막 때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마지막 때와 마지막 구원의 때에 12장 2절.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부활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죽어있는, 땅에 묻혀있는, 썩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수치, 영원한 심판이죠. 그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불못에 떨어질 자도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것을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자들은 이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전 이제 문맥상 어떤 내용이냐면, 저 지혜 있는 자는 그 앞에 11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박해 중에 33절, 11장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 사로잡힌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백성 중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대박해 기간 중에 용맹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마이크 때문에. 자, 계속 갑시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 이 대환란 기간 중에 믿음을 지키는 용맹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이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또 사자굴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또 다리오 왕과 많은 사람들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 문맥상 그런 거예요.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 이 말씀을 지키고 지혜가 있는 자죠. 궁창의 빛,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궁창의 빛은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믿음의 모범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과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러한 자는 해와 달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 전체 이 말씀들이죠.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것은 이제 숨겨놓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잘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죠. 잘 간직하라고 하는 것. 이거 말씀이 혼동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이 참된 지식을 구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지식을 구하겠죠. 그때
정말 필요한 지식은 바로 다니엘이 간직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죠?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고 복음서 예수님 말씀들,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정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인 것이죠. 다니엘과 모든 선지자 사도들이 잘 보호하고 간직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환난의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붙들므로 이 지혜로운 자처럼 용맹하게 환난을 잘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천사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5절에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강 이쪽 저쪽에 있어서 얘기하는, 천사들이 얘기하는, 뭐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또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도 이제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화들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이제 하느냐면 12장 6절, 이 놀라운 일의 끝, 이 큰 전쟁, 큰 환란, 이런 전체 내용이죠. 이런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구원과 부활과 영생, 이거 다 나오잖아요.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이제 한쪽이 물으니까 이제 반대쪽에 대답을 하는 거죠. 7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반드시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간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최종적인 이제 종착에 이를 것이다. 마지막 결말에 이를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때를 지나고 또 두때를 지나고 또 반때를 지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앞에 11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함께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올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대라고 하는 것은 몇 해다. 한때는 1년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1년. 대박해가 1년이 지나가고 또 2년이 또 지나가고 반년이 또 지나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박해 상황이 1년 지나간다. 1년이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에요. 하루하루가 길죠.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애들 뭐 군대 가고 지훈이가 또 군대도 갑니다만 오늘 이제 입대를 해요. 우리 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군대 뭐 2년 채 못 되게 이제 있게 되는데 2년 정도는 있게 되는데 굉장히 길죠. 자유롭게 하다가 군대 들어가서 뭐 훈련 받고 막 상관들한테 막 뭐 그렇게 이제 군대 하루하루가 이제 힘들 수 있죠. 어려운 시기에는 하루도 힘들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간다. 쉽지 않죠. 2년을 또 견뎌야 되고 또 반년을 더 견뎌야 되고 이런 것이죠. 합하면 이제 3년 반인 거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길다면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3년 반이면 뭐 그런 대로 또 견디면 견딜 수 있죠. 그죠? 우리 군복무 비슷한 그런 기간인데, 그죠? 그런 기간이에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제 그런 기간이에요. 힘들지만, 힘든 시기로는 짧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몇십 년씩, 몇백 년씩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견디면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막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견디면 끝이 온다 하는 거죠. 환난은 끝이 나고 안식이 올 것이다. 구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더 들려요. 더 들리기를 12장 11절에
끝나는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 다음에 또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바로 대환란의 시작인 것이죠. 저게. 그러니까 안티오코 4세가 이제 실제로 BC 160 몇 년에 그렇게 했듯이 실제로 이제 그 헬라화를 진행을 한 거죠. 그 세계화를 이제 주도를 했는데 모두가 헬라어를 쓰고 세계화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 지나고 이제 헬라 시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헬라화를 지지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에피파네스 왕의 지지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헬라화를 세계화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이 에피파네스 왕의 그 정책에 맞춰서 세계화를 함으로 이 막 상번제도 폐하고 안식일도 폐하고 막 그렇게 거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막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 대환란의 시작인 것이죠. 그럴 때부터 해서 며칠을 지내요?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1290일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하는데, 3년 반이, 그러니까 1290일은 3년하고도 7개월이에요. 3년 반도 아니고, 3년 반은 1260일,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죠. 한 달을 30일로 보면은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3년 반 얘기도 했다가 1260일 얘기도 하고 42달 얘기를 해요. 42달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여기는 1290일이죠. 3년 반이 조금 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은 이제 그렇게 3년 반 정도 1290일, 3년 반보다 조금 길죠. 지낼 것이고, 그런가 하면 12절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또 45일을 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히 3년 반이 아닌 거죠. 3년 반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3년 7개월 얘기도 했다가 45일을 더 가고 끝이 명확하질 않아요. 사실은 끝이 명확하질 않다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재림의 때라든가 무슨 환란의 때라든가 이런 걸 너무 정확히 막 계산을 하려고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류가 오는 거예요. 자꾸 재림의 때를 계산을 하고 환란의 때를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저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환란이라고 하는 게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략 3년 반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서 무한정 계속되는 기간은 아니다는 거죠. 그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다니엘 세 친구들 우리가 앞에 보지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순교할 것이다. 순교의 각오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고. 우리나라 일제 같은 경우도 그 신사참배가 이제 막 일본 정부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전쟁이 불리해지고 막 이러면서 1936년, 7년, 8년 뒤쪽으로 가면서 신사참배를 막 강제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의 힘을 빌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신사참배를 막 강요를 해요. 교회가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계속 막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고 하니까 하나하나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어 가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장로교회도 뭐 1939년인가요? 뭐 그 신사참배기를 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는 1945년에 멸망하니까 한 6년 이렇게 가잖아요. 6년, 7년. 그러니까 그런 그 마지막 그 박해, 일본에 의한 대박해가 한 6, 7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더 발악을 하는 거죠. 태평양 전쟁 하다 보니까 뭐 놋그릇 이거 전부 다 뺏어가고 쌀이니 뭐니 전부 다 걷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총력전으로 가는 거죠.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박해 시대가 가긴 가지만 또 해방이 왔잖아요, 결국. 1945년에 해방이 온 거예요. 끝날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끝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박해가 힘들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거죠. 대략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명백히 딱 3년 반도 아니고 그 끝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순교의 각오로 우리는 버티는 거. 그러다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해방을 못 보고 죽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끝을 못 보고 죽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해방을 보는 분도 있는 것이죠. 저기도 마찬가지. 박해 가운데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박해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결국 마카비 형제의 혁명으로 밀어내고 독립을 얻어요. 박해가 끝이 난다니까. 그리고 성전에 했던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다 안식일도 회복하고 상번제도 회복하고 박해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략 저 정도 이제 했던 거죠. 몇 년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 5년인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딱 3년 반 이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죠. 적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박해가 있다고 할 때, 전 세계적인 그런 박해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변절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이제 늙었고 이제 죽게 되겠죠.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끝날은 진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이겠죠. 부활과 영생과 그리고 상급을 따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게 될 그때 다니엘 너도 너의 몫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다니엘 그 시대로부터 향후 한 몇백 년 후에 있게 될 이 대박해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잘 지키라고 권면함으로써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박해까지 동시적으로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 이런 것들이 결국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도록 권면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오늘 맥체 성결기 열왕기하 8장, 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 다니엘 12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